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요.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교련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로서 에베소서 강의 설교 4번째로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그분도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은 합니다. 자, 시편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곳들로 주를 찬양케 하고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사실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 또한 우리는 사실 또한 잘 압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오직 한 가지 또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영원히 하게 될 일이 있다면 이 지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시간 낭비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찬양에 사용되어진 시간은 절대로 낭비된 시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찬양과 관련된 모든 일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넓게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좁게는 한 성도에 있어서 적어도 5가지 기본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경배사역, 월십입니다. 둘째는 말씀사역, 즉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는 증거사역입니다. 미디어에서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사역입니다. 다섯째는 봉사사역이죠. 이들 필수 5가지 사역들 간의 원만한 규정을 하기 위한 비결은 주일 경배의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경배의 사역 중에 찬양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뉴멕시코주의 알바쿠키 우리 저기 이문혜 자매님이 사는 그곳에 있는 호프만 타운이라는 타운의 호프만 타운 침례교회 예배 및 찬양 목사님이 자신의 변화된 간증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 및 연출 담당 목사였던 존 화이트 목사님이 갑자기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찬양 목사로 변화된 경우 한 토막입니다. 잔 목사님이 처음 음악 목회를 특징지었던 것은 수많은 무대 공연과 흥행이 결비된 막대한 돈과 거대한 음악 집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큰 영향을 세상에 또 교회에 끼치도록 원했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또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큰 공연 활동이 그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 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잔 목사의 미래의 설교대는 점점 더 크고 더 많은 더 좋은 비전들이 그려져 있었으며 모든 것이 더 많은 돈과 더 방대한 음악 경연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가다 보니까 1978년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는 잔 목사의 비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 정책이 변화됐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요. 교회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나요? 그 전에 약 50만 불이랍니다. 이건 1978년 50만 불이면 엄청 컸을 때 예산입니다. 지금 적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150만 불, 200만 불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계산. 그게 음악으로만 쓰여집니다. 근데 50만 불이던 그 예산을, 음악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해 온 것입니다. 잔 목사는 그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했으며 자신이 추구하던 원대한 꿈은 사라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한 거인에 의해
발을 붙잡혀 번쩍 들렸다가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이가 존 박사에게 이렇게 사표내라. 음악 목회가 이것뿐이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소리 지르며 허물어진 그들의 기대감 때문에 한탄한 소리를 들렸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막. 그래서 장 목사는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음악 목회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장 목사는요, 집에 가서 서류들과 음악 예산과 계산기를 꺼내놓고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왜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변화시켰는가? 자기랑 한마디 의논도 없이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자기 음악 목사가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죠. 이제 내 음악 목회는 끝이야. 엊그제만 하더라도 나는 더 크고 더 좋은 꿈으로 인해 일할 의욕이 충만해 온통 낙관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나의 일이 끝장났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앉아서 예산 숫자를 씨름을 해버립니다. 그럼 25만 원, 이게 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실 때 한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보를 하자. 또 그런 자신에 대해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1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 그리고 산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꼬불꼬불해요. 능선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동안 걸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로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한 사역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노원 보셔국 목사님을 나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거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솔직히 말씀해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제게 알려주신다면 더 이상 고마울 것이 없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말씀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나, 오늘 나는 너의 이름을 바꾼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미서 뮤직 프로덕션, 즉 음악 및 연출 담당 목사 존 화이트가 아니라 지금부터 너는 경배 찬양 담당 목사 존 화이트. 그러니까 전에는 음악 및 연출 담당 목사, 보통 그렇게 해요, 순교에서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님이 이제 너는 경배 찬양이라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경배 찬양은 뭐예요? 경배 및 찬양. 주님 모시할 때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무슨 사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듣는 전 목사의 가슴 뛰기 시작했으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되죠. 그는 기뻐 뛰며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산을 오를 때 힘들었던 것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담임 목사인 노 보셔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것을 그에게 말하며 담임 목사의 지도와 목회의 방향을 인도케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할 의무이며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는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악이 있고요, 크리스찬의 생활에는 찬양이 있고
크리스찬에 모이는 곳에는 찬양하는 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십니까? 찬송을 부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참다운 삶을 위해서 다른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뭐가 있어요?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고 꼭 교회의 경배를 드려야 우리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주일 경배로 오시는 분이 자신의 찬송과 성경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분은 아직은 성도로서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틀어주니까 그렇겠죠. 주님은요, 미디어가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미디어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다. 여러분, 성경하면 구약과 신약 양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길 나가다 볼 수 있는 조그만 옛날 같은 신약복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근데 이 조그만 신약복음에는 때때로 끝에 뭐가 있습니까? 시편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편이 찬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송가를 할 때 우리는 통일된 찬송가인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쓰고 있는데 찬송가 558장입니다. 지금은 600여 장이라고 그러죠. 새로 나온 복음성가 248장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합해서 806장. 또 다른 복음사는 저희 앞서 한 1000곡에 가까운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왜 교회에는 음악이 연주되고 이렇게 많은 찬송이 들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마지막 절에 시편 156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러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첫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직 크리스찬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곳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경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경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시간이며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일이며 경배는 사람이 존경, 경외감을 갖고 최상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배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근본 의미는 섬기다, 숭배하다는 뜻을 의미하며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의 의미는 꿇어 엎드리다, 가까이 하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다의 뜻을 가짐을 볼 때 진정한 경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경배는요, 다음에 4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교훈입니다. 그죠? 둘째는 찬송입니다. 셋은 기도이며 넷은 헌금입니다. 이것이 골격입니다. 주일입니다. 따라서 찬송은요, 예배의 구성 요소이며 그 경배의 구성 요소로서 찬송 모든 순서를 찬송의 사슬로 묶어 각 요소를 연결시키는 일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영적 운하를 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성령 기운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이 나옵니다. 봉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드린 다음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또 찬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서 마칩니다. 이게 찬송으로 다 가요. 이거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저는 찬송으로 엮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고집하며 왔던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지. 경배가 뭐냐 이거예요. 찬송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견뎌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찬양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까지의 노래는요, 모세가 부른 찬송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찬송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그 탄전을 바닷속으로 빠뜨렸음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했다고 했으며 20절에는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이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은 아무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다 포함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은 찬양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찬양에 대한 깊은 그 인식과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그분은,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분은 찬양을 우리가 언제 드린 적이 있냐, 초대교회. 당연히 없죠. 그때는 핍박을 받으니까 언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말씀을 증가할 때 막아서. 그래서 자기가 안 가봤으니까 또 찬양을 부른 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는 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그거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약에서도 왜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먼저 찬양의 어원을 보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할렐루야인데 구약 성경에서 찬양을 뜻하는 말로서 가장 많이 쓰여진 낱말인데, 할렐루야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의 언어 장벽을 초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 언어가 너무도 위험이 있고 완벽하여 번역하는 대신에 음력하여 영어나 한국어나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할렐루야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요새 낱말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는 할렐루야, 할랄이고 또 하나는 야입니다. 할랄은 자랑하다, 뻑이다, 칭찬하다, 어리석이 보이기까지 자랑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축소된 말입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외침이 되었고 경탄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뻐기며 칭찬하는 환호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면 기쁨의 환호의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음악을 듣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 않습니다.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찬양이라는 말은요 야다인데, 창세기 29장 35절에 그녀가 레아가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유다라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내려오셨죠. 이 유다라는 낱말의 뜻은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두 손을 치켜 올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요즘에 현대화돼서 이걸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찬양이라는 말은 바라기인데 욥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뜻의 바람은 무릎을 꿇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릴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되도록이면 아픈 분이 할 수 없습니다만 저도 무릎을 이렇게 꿇고 기도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이제는 여기 무릎이 아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꿇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앞이니까 되도록이면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무릎을 꿇다 보면 기도할 때 이 무릎이 잘 안 펴져요. 그러니까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 영옥이가 바보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옥이가 바보라서 여기 단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뜻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의 찬양으로 쓰여진 헬라어는 아이네시스, 아이노스, 아이네오인데 찬양과 찬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독 있는 독사뱀이 아니라 이 독사라는 말은 찬양, 찬미, 명예, 영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호의가. 이거 많이 듣는 말씀이죠. 찬양도. 이때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이 영광이 독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상의 찬양의 낱말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 찬양은 하나님의 성도들, 곧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영화로운 강명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부름받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고 크게 자랑하며 그를 인정하고 기리며 노래하고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행위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경외와 찬탄이 넘쳐오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입니다.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찬양대원이가 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사실 큰 교회니까 그렇겠죠. 보통 30에서 40대까지만 뽑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왜냐?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다 참여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것은 찬양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찬양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불완전한 지식을 참으시다 못해 마침내 다음같이 욥기 38장 2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 4절 이렇게 보시면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니?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 7절에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어? 새벽별들이 언제 함께 노래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일 그때 창조된 모든 것들은 찬양의 합창에 함께 가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즐겁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했고, 천사들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곧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찬양하십니다. 태초에 온 우주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12절의 하반부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의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하반부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은 21절 넘어가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느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조성해 준 것은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찬양을 나타내는 거죠. 찬양을 그러니까 받으시기 합당한 거죠. 참으로 찬양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찬양의 가장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속받은 백성만이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아무나 찬송을 부르면 되느냐? 아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것이 찬양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성경이 번역돼서 그렇죠. 진정으로 하면 누구나 와서 그거 다 받으세요. 그러면 스님이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묵탁들에서 찬송하면 그것도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찬양과 함께 시작되었을지 찬양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또한 장식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은요, 찬양과 관계된 말로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다윗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도록 명하셨을 때 아삽은 감사의 찬송을 불렀지만 모든 백성들은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며 하다 계십니다. 그게 역대상 16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은 할렐루야와 함께 계시록 19장 4절에서 높이 취급받는 말인데요.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아멘이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아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것, 찬양하는데 아멘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멘 할렐루야 라는 말씀을 잘하죠.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께 거하시는 곳이요, 찬양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결과로 받으시는 오답이신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근심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주신 옷이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은 곧 힘이요, 힘은 곧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정말 이건 잘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성경적 찬송가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면 영화롭게 하는 찬송가이어야 되며 그 내용과 표현 형식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향에서 창작되고 노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를 자기 자신의 만족의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유행적이고도 세속적이며 팝송 형식에 치우쳐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자극적이고 관능적인 흥분에 의한 신비주의적, 세속적이죠 그 경향에 빠져들어가는 복음 찬송가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찬송가도 참 은혜스럽게 하나님과 경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로와 위안의 반평과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요란하게 기타 치고 북 치고 전자 키보드로 복음 찬양하는 성도들 앞에서 율동하면서 막 저 율동하는 거 보고 댄스하는 것 같아서 저 싫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더럽게 반발해야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 음악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리듬과는 달리 어떻게 참 경쾌합니다. 따르고 아주 즐거운 멜로디. 뭐 좋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멜로디가 팝 형식 같고 어떤 곡은 락 뮤직 같은 게 되는데 가사만 하나님의 가사인 것처럼 붙였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누구죠? 팝 가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늦게서 잊어버리는데 마이클 잭슨 얼마나 잘해요. 흥분되잖아요. 그래서 막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 옛날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사만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높아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은 교회 가면요 그런 찬송만 좋아하니까 뭐 성도들 모으려고 하겠죠. 그래야 성도들이 모이니까 다 지옥 가거든요.
그거 지옥 갈 일입니다. 팝뮤직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전에 이렇게 돌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속삭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잘 보세요. 학생들은 쉽게 그 음악에, 노래에 동화되고 어울리고 빠져들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잭슨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공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몸과 율동과 노래에 의해 젊은 청춘들은 함성을 지르고요. 그 곡에 맞춰 부르면서 쓰러지고, 그래서 막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 몇만 명이 모여서 난리예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뉴욕의 힐송이니 뭐 이런 오스트레일에서 그 젊은이들 요즘은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귀짓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파괴 효과를 일으키고 젊은이들. 그 교회에서 나오면 다 부릅니다.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럼 어떤 곡인지 보내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가 봤잖아요. 세상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데 가사는 좋아요. 근데 이거는 막 마이클 잭슨 이렇게 다는 게 똑같아요. 제가 춤출지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마귀의 교회니까 그 음악 듣지 마시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제가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영감이 온다 이런. 제가 마이클 잭슨의 공연 장면을 한번 보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들도요,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열심히 노래하고 막 감격 쓰고서 눈물도 흘리고요, 이 트럭, 그냥 락 저기 가라고 키보드는 얼마나 열어나는지 몰라요. 근데요, 한 이상한 것을 볼까요? 설교가 시작되면요, 옆 사람들과 얘기하고 어떤 학생은 나와 어떤 학생은 흥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뭐에 음악회에 온 거죠, 그들은. 근데 또다시 찬송이 오게 되면 어떻게 다시 몰두하는 거예요. 좋아서 난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엘라이가 여기서 드럼을 칩니다. 또 키보드 지휘자가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드럼 치는, 기타 치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을 하면서 그게 영감이 온다고 기타 치고 키보드 울리고 드럼 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 사람들 마약을 하니까 감성이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뭘 틀어줍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세마이 클래식 틀어주잖아요. 어디에 빠진다는 거죠. 이거 참 큰 얘기입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마약을 하면서도 뭘 해요? 그래도 복음 찬송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방란적인 그런 음악이, 그 찬송이 진정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해요. 그들은 생각하기로 그것이 프레이즈송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이런. 제가 뭐 언제 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니까 말씀드립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나중에 우리 애들 교회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보내면 100% 걔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이 대에.
벌써 20년 전에 제가 들은 락합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울면서 기도하며 키보드 치며 막 그 사람 앞에서 열광을 하는 애들이 아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애들이 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 새끼들이 와우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자기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지를 그 위해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니까 간다?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속적인 음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 음악을 가르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면서 우상을 제거할 것을 가르치지 않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음악은 그런 식으로 가면 결론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교인들을 덜 늘리기 위해서 찬양에 흥미를 끌게 하기 위해서 요란스럽고 광란스럽게 율동을 하면서 세속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쓴물과 단물이 합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선별은 경배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인도자나 찬양대 전체를 이끄는 지휘자는 항상 다음 찬양곡이 찬양하기에 합당한지를 신경 써서 반주자나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에게 찬양곡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이 지휘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 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잔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사랑하는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정성을 다한 찬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태만하고 열정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뭐 열심히 하시라고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연습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찬양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은 참으로 경건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휘자였습니다. 서울 시향 악단, 서울 시향 병악단인가 거기에 창립 멤버의 상임 지휘자였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한 얘기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할 때 똑바로 하세요. 안 하시면 나가세요. 그랬어요. 어디서 잡담을, 우리 잡담을 못했어요. 그때. 하도 그분이 무섭게 가르쳤어요. 연습할 때 어떻게 잡담을 합니까?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즘에 와서 우리가 연습할 때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까?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잘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되게 하려고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고갈되었다면 그 이상 주님께 항송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그죠? 여러분, 천국에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보면 안 돼요. 누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전 주님 앞에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고 합니다. 목사들이 하도 잘못 가르친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정말 저는 잘 가르치고 싶어요. 잘해서 저도 가고 싶어요. 목사들이 너무나 못 온다니까 올라가더니 목사들은 띄엄띄엄 오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천국에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흐지부지하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어떻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죄송해요. 또 흥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몸으로 넣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마땅히 찬양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요, 특별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기에 천상에서는 찬양만한 귀한 것이 없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찬양대원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차게 찬양을 드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찬양을 연습할 때나 어느 때나 주님을 지금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에 우리 모두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지속하는,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명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 모두가 틀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돼지고기나 밥솥과 같은 그러한 pom성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복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정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를 받도록 하는 기도를 원하나이다. 우리 찬송가 참 드리신 다음에 축도로서 주님께 부르나이다. 찬양
영광을 돌리세.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찬양, 영광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서 저희들 다 찬양을 주님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때 주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이곳에서도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 종기를 돌리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기통하심, 오늘도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